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52번째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위협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날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반짝 인기를 끌었던 그런 어떤 부흥사나 혹은 혁명가나 혹은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간혹 이 유대 땅에는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민중들의 인기를 얻다가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도 우습게 알았어요. 좀 반짝하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비판이 날로 거세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뿌락지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고 보고하는 이 첩자를 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점 혹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낸 예수님의 문제점을 표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논쟁을 걸게 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리고 또 민중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예수님의 인기를 좀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뜻대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걸 때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신학적인 논쟁, 율법의 논쟁으로는 예수님의 기세를 꺾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예 이 예수를 제거해버리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논리나 신학이나 신앙적인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굴복시키기는커녕 자기들이 번번이 이렇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처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제거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고,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붙인 이 뿌락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 이제 논쟁을 또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논쟁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일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논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범한 잘못을
이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십계명에서 제4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괄적인 규정을 실제적인 지침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행세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전율법인 소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할라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와 르헤미야 이래로 이 신학자들과 랍비들의 구전에 의해서 이 할라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할라카가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어진 이 인간들의 가르침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가치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의 이 전통 할라카에 의하면 안식일의 규정은 무려 39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밀추수를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서 이 밀을 조금이라도, 곡식을 조금이라도 추수를 해야 지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밀추수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 밀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 몇 리터나 되는 것이고 도대체 그 양을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할라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죄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린 양이 곡식을 한 입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 양 있죠. 그 양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이나 혹은 그거보다 적은 양을 추수하면 죄가 아니고, 양이 한 입에 넣기보다는 좀 많은 양, 어린 양이 얼마나 몇 알이나 입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많은 양을 추수하면 그건 죄,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이 법의 규정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랍비들이 만들어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할라카의 규정을 따라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백히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던 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걸어온 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저들의 잘못된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사랑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다윗의 사건을 논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노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비라고 하는 성에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느라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을 위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당신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 전부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위에다가 그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하는 그런 무교병입니다. 떡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인데 매 안식일 아침에 새 것으로 그것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떡은 내리고 새로 찐 떡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 묵은 떡, 그러니까 내린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이 먹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성소에 도착한 날, 더운 떡을 진설하는 날이었고 또 기존의 일주일 묵은 진설한 떡을 물려내는 날에 거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그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결국 다윗과 그 부하들은요, 안식일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규정을 어겼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노업성에 들어갔다. 안식일에는 여행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음식을 구했다라는 것이 안식일 규정에 틀렸고요. 두 번째 규정은 또 뭐냐면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이 제사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들은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선생들이었던 랍비들도 이 다윗의 이 그 안식일과 그리고 그 제사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관대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성전에 진설된 떡을 먹은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주니까 먹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 떡을 가져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굶주리고 시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그 안식일의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리고 후대 유대인들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가장 사모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안식일이지만 너무 시장에서 부득이하게 지나가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고 훔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은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일을 다루고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말이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사랑의 눈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든지 문제거리를 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허다한 허물이 덮입니다.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잘못이 보이고 비난의 입이 열리고 비난의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감아버리고 비판과 판단의 눈만을 뜨고 있으면요, 이 자리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공격하고 다 비난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다한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도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거슬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말마다 내 귀에 거슬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신 논증의 예는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들의 직무 규정,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보자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관한 정말 많은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은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일, 아니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순양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내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한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위에 상위법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예외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신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예외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뜻이, 취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죄에 오염되는 바람에 노동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 없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존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동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 우리가 비로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꽃이다, 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불쌍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안 됐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날은 너희들 쉬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그저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마실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처럼 하루 안식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날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고롭고 고단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으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팀장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총무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진짜 주일날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 오면 뭐 진짜 주일날 평일보다 더 바쁩니다. 주일이 아니라 죽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도 까딱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참된 영적 양식을 위해서, 참된 영적 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요. 그 규정만 보지 마세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 지금 소풍 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변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 안식일의 규정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할 때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해야지, 그 어떤 구절이나 어떤 그 명문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안식일과는 다른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일에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규정에만 집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담고 있는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선거철에 어느 그 국회의원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부초밥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해요. 선관위의 선거법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선거와 관련해서 음식과 향응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예외도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김밥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밥이 아니고 유부초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는 유부초밥을 음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격면으로 본다면 유부초밥이 김밥보다 싸요. 김밥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모순을 이 세상법은 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의 세부적인 조항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항이 담긴 뜻을 생각하며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조항만 지키고자 한다면 결코 그 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기특하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안식일 규정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의 권한을 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일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을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에나 분쟁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법의 판단을 받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제일 먼저 책임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회에 보고를 하고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회는 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분쟁 조정을 맡은 사람들은요, 다루고자 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권한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당회나 노회가 그 일을 위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최종 권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판단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정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주장만 있고 기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해 봤냐? 이렇게 우리 서로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 봤냐?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여러분, 이것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 일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것,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무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위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올려서 그냥 짜부러져서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지배하기 위한 거죠.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그냥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내 말만 듣도록, 그리고 그 무거운 짐으로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도 그 짐을 무겁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짐만 무겁다고 하지 말고요, 남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짐을 더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남에게 짐을 무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함께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짓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려면요, 우선 사랑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해줄 방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이지, 사랑의 눈을 감아버리면요, 안 보입니다. 그걸 뭐 공감 능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눈을 닫아버리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비난하고 비판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한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법조항이나 규정에 얽매이면 다른 사람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규정에 담긴 뜻을 살피게 되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판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짐도 가벼워지고 형제들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뭔가를 주장하고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기도 먼저 해봤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도 종교생활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